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거를 지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숲속에는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지나가는 그 고요한 오후,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제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뒷바라지도 양보도 희생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제자의 떨리는 음성에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까운 인연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대가 다 주었기 때문에 상대는 그대가 가진 것이 무한하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 순간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지만 부정해왔던 진실을 이제야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처음엔 고마움으로 채워지지만 그 고마움이 익숙해지면 곧 권리처럼 변하게 된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 해주지 말고 이만큼만 해주는 것이 지혜이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서운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는 믿음 아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이라는 그림자가 우리 곁에 드리워지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까울수록 다 해주지 말고 이만큼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다 주기 전에 그 마음이 닿는 거리와 상대의 그릇을 먼저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되 지혜를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끝이 없지만 그 자비가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물을 주는 것이고 의무는 물을 퍼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정성과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를 아끼고 내 마음의 그릇을 먼저 채우는 사람은 비로소 남에게도 온전히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에서는 부처님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줬다가 마음을 잃게 되었던 그 제자의 사연과 함께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돌려 세우셨는지 차근차근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 이런 질문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요? 왜 나는 다 해주고도 늘 미움받는 것 같을까? 그 해답이 오늘 방송 안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덜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의 마지막은 이 말로 맺겠습니다. 자비는 무한하지만 마음은 유한하다. 내 마음의 한계를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이제 그 마음을 안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한참 동안 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으로 땅바닥에 낙엽을 주워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주었는데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면 저는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랑에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이다. 그러나 순수함은 지혜로 다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수함은 사람의 마음에 부채가 된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어릴 적부터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출가를 앞두고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돈을 다 건넸고 지인들에게 부탁해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인사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동생들에게는 자신의 옷과 신발까지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 가족은 곧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도움이 부족하다. 왜 이렇게 모든 걸 놓고 떠났냐며 오히려 그를 원망했습니다. 수행 중이던 그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는데 왜 그들은 나를 탓하는가? 나는 그들을 사랑했는데 왜 그들은 나를 비난하는가? 그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고 수행도 흐트러졌습니다. 그가 결국 부처님을 찾아가 고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한 겁니까? 가까운 사람을 위해 다 해주는 것이 이토록 큰 고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겪는 고통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대는 사랑도 주었고 기대도 함께 실었다. 그러니 실망도 함께 온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다 해주고도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 안에 기대라는 그늘이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만큼 해줬으면 알아주겠지. 이렇게 도와줬으니 언젠가는 돌려주겠지. 하지만 진짜 자비는 기대가 없는 자비입니다. 진짜 사랑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가까운 인연일수록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호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마음 뒤에 조용한 기대와 바람이 숨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가 왜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때부터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선을 지키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을 지킨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인간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중심을 기억하며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다 해주지 않아도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그 진실을 이후의 이야기에서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조용한 표정을 바라보시며 그가 말없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는 마음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먼저 지치기 때문이다. 주는 기쁨이 커지려면 주는 경계를 알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다 보니 점점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나중엔 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질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등을 토닥이며 한 수행자의 일을 꺼내셨습니다. 예전에 한 왕의 시중을 들던 시종이 있었습니다. 그 시종은 주인을 몹시 따랐고 주인이 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고 음식도 옷도 말 한마디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주인은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점차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윽고는 시종이 하루만 실수해도 심한 질책을 하며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종은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모두 사라지고 못한 한 가지로만 사람의 평가가 바뀌는 현실에 깊이 절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은 다 받으면 언젠가 고마움을 잊는다. 그것은 악함이 아니라 익숙함 때문이다.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기대이고 기대는 곧 요구가 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 마음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느슨해지고 기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딱 이만큼만 도와주는 것이다. 나머지는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다. 이 말은 단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우리가 어디까지 마음을 내고 어디서부터는 놓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아낌없이 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감사함은커녕 원망을 듣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땐 마음이 꺼내놓은 만큼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이에게 더 큰 기대를 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이 결국 상대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합니까? 다 해드리면 편하시고 못 해드리면 제가 불효한 것 같아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효자다. 그러나 효는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과 마음을 짓누르는 부담을 주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짐이 아닌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그만큼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불교의 중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너무 많이 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많음을 줄이면 오히려 인연은 더 오래 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인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많이 주고도 오히려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이 여려 더 줄 줄만 알지 덜 줄 아는 법은 배우지 못했구나. 진정한 자비는 덜 줄 줄 아는 것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비가 많은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덜 주는 것이 자비입니까? 부처님은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밭에서 난 곡식과 채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했지만 점점 사람들은 고마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고 어느 해엔 농사가 잘 안 되어 나누지 못했을 때 오히려 농부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도리어 원망을 듣는 처지가 되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농부는 자비로웠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했다.
자비에는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넘으면 상대는 나의 자비를 자격 없는 권리로 착각하게 된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는 것에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자비란 상대를 온전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너무 많이 해주었는데 그들이 점점 더 요구하고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도리어 당신을 나무라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하고 슬픕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주었기에 그들의 기대가 커졌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여린 자는 가장 먼저 상처받는다. 그러나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디까지 줄지를 알고 어디서 멈출지도 안다.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그 균형을 알아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와줄 때도 상대가 그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는 성장하고 그 인연은 깊어집니다. 지금 우리 삶을 되돌아봅시다. 혹시 너무 많은 도움으로 상대를 나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지쳐버릴 만큼 모든 걸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불교는 무엇이든 절제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절제는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아끼기에 더 멀리 보기 위한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아낄수록 적당히 도와야 합니다. 그 적당함 속에 서로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모든 걸 해주는 인연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서로의 걸음을 맞춰주는 인연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걸음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많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혜롭게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주고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당시 한 왕국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가다국의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로 소문났습니다. 굶는 백성이 없도록 곡식을 나누고 추운 계절이면 옷과 땔감을 나누었으며 아이들에게는 학비와 글공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 사이에는 이상한 풍조가 생겼습니다. 스스로 일하려 하지 않고 왕이 무엇이든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커진 것입니다. 심지어 왕에게 항의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왜 올해는 땔감을 덜 주십니까? 왜 이번에는 곡식이 부족합니까?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충실히 나누었지만 그 나눔이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왕을 찾아온 스님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물은 그릇에 넘치면 쓸모를 잃고 땅을 질게 만듭니다. 왕의 자비는 깊지만 이제는 그릇의 크기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릇이 크지 않은 이에게 많이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해진다. 작은 그릇엔 작게 담아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도 자신을 채울 수 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당연하게 여길까? 혹은 이 관계는 왜 점점 힘들어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줬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의 그릇보다 더 많은 기대와 책임을 안겨준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상대의 그릇을 존중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가깝다고 다 해주면 그 인연은 쉽게 깨집니다. 상대는 스스로 설 자리를 잃고 나는 지쳐버립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가까운 인연일수록 이만큼만이라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지나치게 감싸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한 노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인연은 다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관계다. 이 말처럼 함께 감당하고 함께 멈춰 설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둘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그 관계 또한 단단해집니다. 다음으로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심리적 선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너희는 조심해야 한다. 멀리 있는 이는 기대가 작고 오히려 존중을 지키려 하지만 가까운 이는 너를 익숙함으로 대하고 너의 마음을 쉽게 넘본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줘야 하며 어디서 멈춰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을 하나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이 돌이 작다고 작은 연못에 계속 던지면 결국 물결이 넘쳐 연못은 흙탕물이 된다. 너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주되 그 연못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던져야 한다. 그래야 물도 맑고 돌도 가벼운 법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일상에서도 큰 깨달음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끝없이 주고도 마음이 허탈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이 당연시되고 내 호의가 무시당하고 오히려 원망을 듣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대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도 그만큼 스스로의 경계를 허문 적이 많았습니다. 가까울수록 다 해주지 마라. 이만큼만 해줘라. 이 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지혜이며 내 마음을 보호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모두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건 텅 빈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이만큼이라는 선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선이 곧 나를 위한 보호막이자 상대를 위한 존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킬 때 관계는 비로소 맑아지고 오래가며 더 깊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불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는 한없이 퍼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멈출 줄 아는 것이다. 이 말은 무심한 듯 들리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친가요?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줘서 텅 빈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멈추어 보세요. 멈춤이 반드시 거절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연못 하나를 그려보시겠어요? 그 연못에 너무 많은 돌을 던지지 말고 맑고 잔잔한 물결이 오래 남도록 한 알씩 천천히 신중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덜 줘야 오래 가고 함께 가려면
각자의 몫을 지게 해야 균형이 생깁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마음이 떠오르는 지인에게 이 방송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